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게 설교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설교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예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네.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잠깐 떠나 있어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1994년부터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소명 받았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진짜 소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주님 만나서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았지만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고민을 하게 됐고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그런 일을 하셨는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병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여자들과 함께 가셨고 아이들과 함께 계셨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분의 거할 처소는 없었고 그분이 있는 곳은 제자들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계신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시는가 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제가 군에 갔다 오고 신학교에서 만난 첫 번째 이것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동아리가 장애인 선교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 동아리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했고 94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특수 아동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토요일마다 가서 1시간씩 예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봉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랄 선교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텍사스에도 미랄 선교단이 있죠? 한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979년에 한국 미랄 선교단이 시작됐고 그 후로 이쪽에도 미랄 선교단이 미주의 미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미랄 선교단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장애인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지금까지 장애인을 만난 횟수가 한 이제 20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 장애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교회 나가는 것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에 한국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00명 중에 25명이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때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에서는 장애인 10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나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통계에서 3%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은 100명 중에 25명이 나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전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대해서 장애인들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해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를 보니까 선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는데 3% 미만이 예수 믿는 국가에 선교사가 파송된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는 3% 미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크면서 장애인은 딱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 저랑 동갑인 친구 하나가 다운 신드롬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지도 사실 몰랐는데 그 친구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라보니까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더라고요. 장애를 있는 자식을 낳으면 부모들이 그 장애 자식을 밖에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장애를 입었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저런 일 없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어디에 나가도 소금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장애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20년, 30년 동안 뒷방에 가둬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언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장애를 가졌어요. 그 장애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은 온전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동생과 결혼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너는 오늘 집 안에서 뒷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엄마, 왜? 나도 우리 동생 결혼한다는데 나도 보고 싶어. 네가 나오면 네 동생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무슨 일 있어도 나오면 안 돼. 예, 그 언니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뒷방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미랄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그런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 데리고 미랄 예배에 오면은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저 진짜 30년 만에 나왔어요. 20년 만에 집 밖에 나왔어요.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전도사님 저 평생 처음이에요. 영화를 보러 가도 평생 처음이에요. 목욕탕을 가도 처음이에요. 그분들은요,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 다 평생 처음이래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의 큰 교회들에는요, 장애아동 주일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일반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 못 드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만듭시다. 그래서 장애아동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근본적으로는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만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한 멤버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미국에 가라고 하셨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도 20, 30년 전, 30, 4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장애인 선교에 관심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전 교인의 10%가 장애인이 출석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장애인 선교와 복지가 아주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한 계층, 아마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텍사스 미랄 목사님도 만나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냐? 장애 쪽이에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장애인들 괜찮아요. 국가에서 책임져요. 그분들 원하면 다 교육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겠죠. 미국보다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뒤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고 한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3세계에 있는 장애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만나고, 태국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만나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만납니다. 그 장애인들을 만나볼 때에 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선교사님들은 넘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껴안지 않으면 누가 껴안나?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불쌍한 장애인들 안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선교사님들은 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공화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한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저랑 같이 하다가 남아공에 가서 거기에서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수화를 잘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화 사용하실 줄 아시죠? 여기는 아마 한국 농아인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수화 인사입니다. 그분은 농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농아인들 말고 온 세계에 있는 농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없으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갔는데 남아공에서 한국 수화를 쓰면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집사님? 안 통하겠죠? 안 통합니다.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 말을 배우면서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는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말을 배고 거기에서 수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공의 수화를 배우는데 남아공 지역의 수화를 몇 개나 쓰고 있을까요? 자매님, 제가 듣기로는 17개 수화를 쓰고 있답니다. 남아공 하서. 왜요? 농아인들은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언들, 그 지역의 말들을 쓴다는 거예요. 한국의 수화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통일됐지만 그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수화를 배웠습니다. 수화를 배우면서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들을 수 없지만 제가 제 손짓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셔서 농아인들도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화를 가지고 농아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아인을 전도하고 또 한 분의 농아인을 전도하고 4명의 농아인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수화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농아인들이 예수 믿고 기쁘니까 그 다른 농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4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농아인 선교 그룹에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한 그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농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캠코더를 막 찍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녹화해뒀다가 다른 친구들 보여주려고요. 온 세계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할 선교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수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고요. 또 시각장애인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는 점자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점자 성경을 가지고 보급해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아공에 가서 보고, 베트남에 가서 보고, 태국에 가서 보고, 또 그 베트남에서 고엽제, 전쟁 때 고엽제를 많이 맞아서 그 고엽제 맞은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자녀의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의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은 만민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면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에 있으면 조금 더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만나보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복음 전하고 여기는 장애인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과거의 선교에서는 땅끝이 지리적인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선교에서는 그 땅끝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땅끝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그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도와보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그런 재단이 설립되면 이 재단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캔자스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딱 한 분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여기로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미국 와보셔서 제 마음 아시죠?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빨리.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불이 나서 다 집안이 탔는데 그 집안에서 한 사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워있는 장애 아동이 그냥 탈출하지 못하고 타 죽은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가 그렇게 외롭게 죽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이 미국 안에서도 그런 사역을 여러분이 꿈꿀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미랄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단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미랄의 재단에, 저희 평택에 있는 평안미랄 복지재단과 선교단의 직원들이 270명으로 늘었답니다. 큰 은혜를 주셨죠. 어쩌면 제가 거기 있으면 조금 편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엄청난 기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받아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외로운 사람을 향해 네가 그 재물을 쓰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 장애인들을 전도해서 일반 교회에 보내는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교회였어요.
계속 일반 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미랄의 집에 사는 11명의 장애인들을 또 같은 침례교회 다른 교회로 보냈고, 대전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침례교 목사지만 성결교회에 장애인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 사역을 했었고, 또 저희와 함께 사역한 목사님이 개척할 때 미랄에서 전도된 장애인들을 보내줘가지고 그 교회가 장애인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장애가 아주 심한 친구들은 진짜 갈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들에서 조금 경한 장애인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걸 잘 받아주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교회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차량을 운전해주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건물을 허락해 주면서, 야, 일반 교회 가는 친구들은 다 보내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정말 안 되는 사람 우리 교회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 중에서 심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불렀습니다. 아까 11명의 장애 친구들을 일반 교회에 보내고 그 중에 한 명 욕쟁이 친구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놀 수가 없어서 그 친구 불러오고, 또 1년에 또 2년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친구 있는데 가면은 막 자기 막 자해하고 때리고 막 바다에 굴르고 막 이렇게 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 불러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미랄의 사역자 한두 분과 또 이렇게 봉사하러 온 몇몇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심각한 교회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그 한국교회로 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목사님이, 저희 부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주 지나서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만 그런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하는 교회. 다음 주에는 한 10명 더 나온다는데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오는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의 엄마 아빠는 평택에서 큰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통합집교회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아빠는 집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그 또 한 분은 또 다른 평택의 한 교회의 집사님 부부예요. 아빠는 큰 회사의 CEO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 친구들도 그 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니까 자식들을 우리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 그렇다고 안 보내는 거야? 거기 같이 해야지 왜 여기를 보낸다고? 그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과 상담해서 그 아이들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가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초이스는, 아니면 다 우리 교회 오든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그 친구들 그냥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냥 다니라고 하고 말고 막 정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알았다고. 사연이나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들의 부모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 못 나간 지가 오래됐답니다. 전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이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섞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싫어하고 부모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저는 조금 압니다. 우리 아이들 10몇 명 어떤 침례교회 데리고 가서 제가 11명 데리고 가서 할 때 11명이 막 다 심했거든요. 조금 아주 완전히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축도하려고 하면 막 미리 자기가 축도하고 또 찬송가 부르려면 몇 장 하면 쫙 불러서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너무 이렇게 막 하게 해서 막 뒤에 있는 성도들한테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기를 쳐다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예배 시간에 그래요. 또 막 아까 얘기한 한 친구는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10명을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놓고 예배 드리거든요. 딴 데로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랑 그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얘들이 막 거기에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점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왔을 때도 있어요. 한 3년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 적응시켜 놓고요. 한 명만 데리고 나고 나머지는 다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좀 알아요. 정말로 힘들 거라는 걸. 어떤 한 부모는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평택에서 미랄선교단 시작할 때. 목사님,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 이 자식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가만히 있질 않고요. 구역예배 셀 모임을 하고 싶은데 거기 와도 얘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몇 명 온다고요? 10명 오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 10명은 장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10명은 숫자로 치면 되게 많잖아요. 교회가 아주 충만할 것 같잖아요.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치매 앓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 그 복지시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도 다니니까 그분들도 와서 예배하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죠. 10명의 영혼을 보내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10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가슴이 아파요. 걱정이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다수가 많은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인데 거기 1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집사도 4명 겨우 제가 여기 오면 세웠거든요. 집사님들 4밖에 없고 사역자들 한두 명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들 올 때마다 차량 운행해야 되죠. 점심 해먹여야 되죠. 또 교회 필요한 거 다 봉사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10명이 오면 하나님 그 10명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 온다면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건강한 성도들 다 떠나면 누가 감당해요?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해보라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걱정된다고. 아직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와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이럴진데 한국보다 20년, 30년, 40년 더 뒤진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여기 와서 알게 된 이 중남미의 국가들은 하나님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언제 하나님 찾으시렵니까? 언제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그런 선교를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4월 20일이 장애인의 주간, 그 앞에 그 뒤에 줄을 장애인 선교주일로 교회들이 선택해서 지키고 있는데
왜 그 주의를 지키냐면 이래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전도, 개인 복음전도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개인 복음전도를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에 안질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면 그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다 끊겼을 때 그때서야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겼을 때. 여기 있는 이 장애의 한 형제는 모든 소망이 끊긴 사람이에요. 그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진짜 위로해 줄 것, 이 미국에서 나한테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안질뱅이는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형제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형제님, 날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 형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갈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때에서야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절의 성경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절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허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실 축복도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3세계에 있는 후진국에 사는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진짜 그 은과 금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 진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랑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바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그때에 그것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필요하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